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멜기세덱에 관해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직임을 맡으셨다죠. 멜기세덱의 직임을 맡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즉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할 말이 많은데 그 할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차 수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교로 다시 개종을 했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일이 꼭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은혜로 살다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내가 율법의 삶에 지치고 율법의 삶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무력감을, 나의 무능함을 경험하고 내가 은혜의 삶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이사 온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니까, 멈춰 있으니까 다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 종교를 바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신앙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멜기세덱에게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여러분 더 얘기하고 더 들려주고 더 가르쳐 주려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니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뛰어난, 아론보다 높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에 다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통곡, 그냥 우리의 눈물 이렇게 보고만 계시고 우리의 통곡을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 거기에 주님이 참여하세요. 그것을 다 당신의 문제로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눈물과 우리와 똑같은 통곡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복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물과 포도주와 피와 살을, 포도주와 떡을 우리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 말은 너가 배고프니까, 전쟁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기운 차리라고 음식을 내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이 빈손으로 들어오셨냐? 그분은 만유, 그분은 모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 이 공간 안에 그냥 사람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공간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왔어요. 근데 그냥 사람이 한 명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대단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 그럼 여러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능력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 하나 온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교회 하나 사람 한 명 왔어. 우리 교회는 한 명 더 늘었어. 우리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 말씀에 능력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가 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우는데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의 그리스도,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암송하는데 그게 귀가 둔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선생이 되지 못하고, 선생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사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사역은 뒤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 젖먹이의 수준에 있으면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나 안 해주나,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나 안 해주나,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젖먹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귀가 둔하여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에 참여하세요. 내 모든 슬픔을 그분이 다 가지고 가셔서 나와 똑같은 눈물과 고통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다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나 안 위로해 주나, 사람들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을 좀 일으켜주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주고 있고, 내가 오히려 사람들의 기원을 빠지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애들은 엄마가 나 뭐 해줘, 아빠가 나 뭐 해줘, 옆에 있는 애들이 나 뭐 해줘, 이거 보잖아요. 근데 어른은 뭐예요? 내가 뭘 해줄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게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선생. 예. 선생은 주는 사람이잖아요. 예?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게 뭐죠? 예. 아직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그죠?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고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준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주시는 주님만 알고 있는 거죠. 나를 소유하시는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분이 나를 복 주시는,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진짜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젤리, 과자 이런 거 막 줄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자판기 앞에서 머드건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하나 빼줄까? 뭐 먹고 싶어? 이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걔들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내 소유는 누구예요? 우리 애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두 아들. 그래,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제 소유가 아닌 우리 교회 애들은요, 그냥 제가 주는 뭐 젤리나 과자나 뭐 이런 것만 그들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멜기세덱으로 우리를 복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다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소유하고. 예.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다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 주님이 나를 소유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이 나한테 뭐 주나, 오늘은 뭐 주나, 오늘은 뭐 안 주시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생이 내지 못하는 것이요, 귀가 드나여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요, 그게 젖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 여기서 젖먹이는 젖밖에 먹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 못 먹어요. 그리고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신앙생활 10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뭐 교회 별거 없네, 뭐 예수 별거 없네 라고서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죠. 아직 젖먹이에요. 아직 젖먹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무슨 신앙생활 대단히 잘하고 신앙생활 무슨 신앙에 매우 깊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라고 지금 그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앞을 다 봤죠. 앞에 있는 구절을.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복으로만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뭘 주냐예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가 뭘 주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내가 이제 뭘 줄까, 사람들에게 뭘 베풀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죽은 행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늘 머물러 있는 게 죽은 행실이에요. 예, 젖먹이 있는 어린아이로 늘 있는 게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선생이 되지 못하고 늘 뭘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귀가 손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 이게 죽은 행실인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예? 나보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왜 다녀요? 여러분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 자, 이게 어떤 건지, 자, 그래서 설명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회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개에 머물러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죄를 계속 반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 게,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탕자가, 마지막 인생의 밑바닥 되지치는 곳에 가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깨닫죠.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거기에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더 전진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먹을 게 많은데 여러분 이것만 거기에 끝났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거기죠? 예, 아버지 집으로 또 돌아가는 전진이 있어요.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 예?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만 그렇게 있게도 좋은데 아버지하고 을사안았죠.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를 자기가 확 안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더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반지와 옷과 신발과 송아지를 받았죠. 그죠? 그게 회개의 전진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회개는 뭐냐면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또 죄졌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그러니까 반성만 하고 있는 것. 그걸 회개로만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반성하고 똑같이 자책하고 똑같이 범죄했다고 탄식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똑같이 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진이 없어. 그게 죽은 행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자, 그 다음부터 믿음이죠.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이게 도의 초보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도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못 믿어요? 그리스도를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나와 연합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안식을 가져오시고 그분이 내 집을 경영하시고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부자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그래서 아들이 되심으로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이거야.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믿음의 그거예요. 세례. 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어. 내 죄가 끝났어. 내 죄가 씻음 받았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해서 내가 더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을 진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내가 은사를 받은 은사를 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 내가 은사 받아 방언 받았어. 뭐 내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뭐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은사를 받았어. 내가 찬송의 은사를 받았어.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받았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 자랑하는 거죠. 내가 돈 많아, 내가 공부 잘해, 똑똑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실력 있어, 내가 기술 있어, 다 잘해.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런 복을 받았어.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로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안수는 뭐예요? 그냥 직분, 관심이 직분이에요. 내가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관심이 부활은 지금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뒤의 부활만 알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 종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속 여기 뺑뺑 이 안에서만 뺑뺑 도는 거예요. 그냥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안에 뺑뺑 돌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고 30년이 지나도 40년을 믿어도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그걸 죽은 행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러분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타락했다. 타락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 이 대상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새로워지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전혀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도 계속 돌고만 똑같은 거야. 똑같죠, 여러분. 회개하는데 반성만 하고 있고 전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똑같은 거야. 그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워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 늘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계속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세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어. 계속 그 세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았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 제가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이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그거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봐. 이걸 자랑하고 이걸 내세우는 건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과 그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냐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이냐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은사는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게 계속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몸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게 없어요. 늘 직분에 머물러 있는 거. 내가 이번에 뭐 장로 받았어, 내가 뭐 권사 받았어. 그게 끝이에요. 왜 줬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왜 주셨어요? 근데 직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는 더 진보와 진전이 없어요. 그건 내가 집사일 때나 뭐 권사일 때나 장로일 때나 뭐가 달라요? 달라져야지. 근데 똑같아. 집사일 때도 권사일 때도 장로일 때도 목사일 때도 똑같아. 뭐가 달라요? 그게 새로워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행실이다 이거죠. 그걸 타락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인가 여러분 생각하셨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냐? 자, 그게 7절부터 나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면 농부가 밭을 막 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여기서 비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쏟아지면, 말씀의 비가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그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계속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비만 맞지 마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인사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온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4장 12절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령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다 뒤집어가지고 다 엎어가지고 다 갈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고하게 다 굳어져가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막 떨어지고 그런데도 그냥 여전히 굳은 땅으로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냥 늘 굳어 딱딱한 마음으로 그냥 비는 내리는데 마음은 그냥 그 비만 받고 뭐예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심령을 계속 다 엎어가지고 가르셔야 됩니다. 그 뭐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뭐예요? 다 갈아요. 다 갈아엎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심 여러분 그걸 다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속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왜 마음이 굳어 있고,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왜 자꾸 죽은 행실을 드러내냐 이거예요. 그걸 다 갈아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우리 안에는 정말 진심, 내 진심이 내 본심이 뭔지를 다 드러내셔. 그렇게 갈아엎지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젖먹이 좋다? 성경은 그 젖먹이를 죽은 행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열매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갈아엎어야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상처받았어? 여러분, 상처 왜 받은 줄 아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는 말씀으로 심령을 갈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계속 갈아엎으면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밭을 그냥 그대로 두면 그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환경이 만들어 놓은 밭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갈라졌네? 여기 찢어졌네? 여기 패였네? 여기 돌이 있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갈아버리는 말씀으로. 그러면 그거 어디겠어요? 그게 다 어디 있어요? 갈라진 게 어디 있어요? 상처난 게 어디 있어요? 패인 게 어디 있어요? 다 갈아버려요. 못 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상처받은 것이 마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마치 정당한 것인 것처럼. 그 초보에서 이런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걸어버려. 여러분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좌절, 그걸 다 갈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뭐가 나온다? 자, 가시와 엉겅퀴 나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없고 뭐가 나와요?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걸 가시와 엉겅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자로, 그리스도를 아름보다 뛰어나신 자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으로
누리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안식을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데 그게 다 분노, 불평, 불만, 탄식, 좌절, 슬픔, 어두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더 불만과 불평과 분노와 탄식과 슬픔과 또 부정과 미움과 어둠과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따를 때 나오는 증상이라고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3장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가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은혜의 비로 계속 여러분 오게 하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그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올 때 내 심령을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나오면 내 인생을 불태워 버립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그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내 인생을 태워버리죠. 그 불을 계속 방치하시면 결국 내 인생은 화염에 휩싸여서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처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 불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믿으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다리시고 그분이 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그분이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 다 맡기세요. 그리고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여러분 내 스스로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이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내가 해결 못해요. 그럼 누가 좀 이것들을 해결해 주면 남편이 해결해 주면 좋겠다. 뭐 아내가 해결해 주면 좋겠다. 뭐 이거 누가 해결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시죠?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그 일을 성취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계세요. 무슨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문제로 주님이 가지고 가 계세요. 우리는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나 혼자 이런 고생하고 이거는 나 혼자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 그런 울고 있는 우리 구경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탄식을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당신의 문제로 가져가셔서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기경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도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전진하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와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도로 기다리며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열매들을 풍성히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